로마서는 로마 교회, 이방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에 전한,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조리 있게 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 로마서의 친필과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도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지만 그때 6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로마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창세기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주일학교에서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도 역시 제자가 아니고, 마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에 합류하지를 못했지만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누가의 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가 의사고 마가는 이제 예수,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게으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는 1차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거기서 안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갈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는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예수님의 삶과 베드로 12제자의 삶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까이서 따라다닌 거죠. 마가복음 읽다 보면 어떤 청년이 죄송합니다, 뻘게 먹고 도망을 갔다라는 구절도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 자신입니다. 이름을 써놓기가 뭐해서 그대로 써놨어요.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4장 16절 18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는 우리를 뜻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 교회는 이제 유태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는데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먹고 마시는 일은 뭐냐? 유태인들이 항상 먹는 것에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죠.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은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좀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될 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것은, 의와 평강은 이미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평강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모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살다 보면 무관심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 속에 살다 보니까는 그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은 왜 무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80 먹은 어른한테 한 2,000불짜리 게임기를 사다 줘보세요. 이게 뭐냐? 그 다음날 방구석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깥에다 내놓습니다. 피 맞아서 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나이와 형평과 그거에 관계되어 있는 관심이 있어요. 80이 넘은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이 몸을 막 두들겨주는 그 뭐예요? 안마기를 갖다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랫목에다가 모셔다 놓고 맨날 쓸 거예요. 안마기가 만약에 1,500불, 2,000불인데 새로 나온 전화기가 글씨도 쓰고 그 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 그래서 새로 나와서 4,000불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관심이 있게 태어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 주셨고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희락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평강과 의와 평강을 주셨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꽃이 피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전혀 다릅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없으면은 희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과 꿈이 있을 때 그 소망과 꿈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날 때 그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우리의 그 본성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동물들도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식물도 햇빛을 보면 햇빛을 보면서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자유가 뭐냐?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좋으면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돼가지고 이건 너무 좋은 거다 하면은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은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끊어지고 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인생 살아봤자 뭐 하는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넘치게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왜 희락을 거기다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다음 번째 희락은 뭐냐?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아주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카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카라는 뭐냐? 외부에서 오는 소망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오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요, 육신적인 소망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벽돌을 메고 6층 7층짜리 빌딩을 그거 올려다 주면서 그걸 먹고 살아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기쁨이 있는데, 그러한 소망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약속된 소망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약속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소망이 약속이 됐다 할지라도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뭐라 그래?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죄를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뚜렷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르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주소를 모르면은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생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가 찾아올 때 옵니다. 기쁜 이유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쁨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끝까지 약속을 하신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큰 소망이에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 있다 살아가는 순례자이고,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거지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어느 날 왕궁에 있던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보고 너 왕자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궁궐로 데리고 갔어요. 어마무시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깡통 들고 또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걸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신분이 바뀐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를 막 흔들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훌훌 잠을 잡니다. 아니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서 깨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옆구리로 발로 걷어차가지고 깨웠어요. 왜? 너 지금 여기서 있다간 죽어. 할 일이 지금 많아. 요 사건을 보니까는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살려주시는구나. 그거 하라고. 그래서 오래 우리가 살려면 우리 안에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깊이 깨닫다 보면요 오래 살아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80세에 광야로 들어가서 120세에 죽었습니다.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전남 영암에 거기서 목회하던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전남의 영암의 지역에 이제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했었는데 처음에 거기서 설교를 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식사를 하고서 이 안에서 다른 데로 안 움직이니까 서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저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지만 거기에는 예배 장소 따로 있고 친교 장소가 따로 있으니까는 이제 목사님 밖에 나와서 큰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는데 뭐가 물컹하더래요. 이 손이 전부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냥 참 대단한 분이에요. 팔을 잡으면 노란 고름덩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성도가 목사님 손을 붙잡고 고름이 나오는데 울면서 이렇게 고름이 안 나오는 일반 사람의 손을 잡아보는 게 처음이래. 처음이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보드럽네요. 김 목사님이 그 손을 잡고 그게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환자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본 거예요. 다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으로 빨아가지고 고름 빼주고 10년을 그렇게 목회하고 그는 나병 안 걸렸어요. 그리고도 독일 신학교에서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학교 교수로 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던 친구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서 목회를 하길래 이렇게 여기 오라 그래도 안 오느냐.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가 설교를 한번 하겠다 해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가리고 눈만 마스크를 쓰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목회하는 김요석 목사님을 보고 여기서 목회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 독일로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이분은 보이지 않지만 김요석 목사님은 보는 거예요. 얼굴이 밟혀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독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도요,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살아간다면요, 아침에 봐도 오후에 보고 싶고, 오후에도 봐도 점심 때 저녁 때 또 보고 싶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집니까? 아침에 봤는데도 점심 때 또 보고 싶고, 점심 때 봤는데도 저녁 때 또 이야기하고 싶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같이 천국의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서 희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소망이 생기면 소망이 우리를 너무 큰 기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진 신분은요, 여러분 그거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왕자였었는데 신분을 다시 바뀌어줬으면 우리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바뀌어진 신분을 가지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뻐해친다가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희락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은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냐? 키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키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를 실천하는 보상으로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손에 주어져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으면 머릿속의 것으로 그냥 남아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 선지자는 이것을 갖다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설거지하고 그냥
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서 설거지를 막 하고, 또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사람들을 포옹하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거 하고서 누가 날 안 알아주나, 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는 뭐예요? 집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운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요, 그 뭘 보여줘요? 모델을.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옛날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냥 건만 비슷하게 전하지 실제로는 거기다 뭐 철강을 넣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교회에서의 예배 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또 교회에 오라고 그러려면 네가 먼저 표내면 내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어떻게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의 때문에 평강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몫이에요. 구름 속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새카만 구름이 올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엄빛엄빛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락의 평강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정확하고 목적이 정확하고 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갑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막 움직이고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닷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은 환경을 가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땀을 거기다 다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꽃을 피면 좋은데 꽃을 못 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서 육신이 무너져가는 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가를 완벽하게 깨달아야 돼요.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목적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고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이 한테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신묘막측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되었고 기쁘고 즐거울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묻혀 있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 달이 벌써 되었죠. 8월 지나면은 9월이 되면 전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엊그제 1월 1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엄청 빠릅니다. 젊은이들은 시간 가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 가는 거 몰랐죠? 그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알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달나라가서 조그만 음식을 먹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목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삶의 목적 가운데 추수할 열매를 여러분이 찾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무엇인가?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열심히 더 달려갈 때 더 못 달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침노를 하며 방해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고 또 외우라.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이거 안 외우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다 하지 꼭 뭐 그 말씀을 외워야 되나? 말씀을 외울 때는 머리로 외우면 외우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 안에 받아서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고 천국에서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라 하면요, 이거 안 외우고 배길 수가 없어요. 외워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주보에다 놓았는데 계산을 해보고 어떤 분한테 봤더니 너무 길어서 못 외워요. 한 주일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못 박혔으니. 영어로는 아주 편하게 해냈더라고요. 영어가 더 쉽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간편하게 해놨는데, 그런즉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복잡해. 한글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됐어요. 지난 날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목적을 찾아서 갈 겁니까?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희락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희락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딴 곳에다 두고 살면은 희락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나의 희락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제일 첫째로 지적합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가족들과 제자들 한 명을 통해서 울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울며 따라올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형제들과 또 그들의 친척들과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인디안 지구 거기로 가서 문화 선교를 해서 3분이 가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거기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들 눈에 비쳤던 인디안들, 이 땅의 원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실 줄 믿고 조용히 지혜롭게 주님을 전하고서 오는 3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빛교회는 이제 8월 한 달을 또 준비하면서 9월 달에 말씀을 가지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들을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외우고 깨닫고 이해하면요, 저렇게 기가 막힌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도 놀래요. 무디는 자기가 주일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밖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자리가 없는데
자기가 그걸 가르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막 살던 사람이라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녀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과자를 사서 전부 나눠. 이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무디만이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교회 오면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까? 자녀들이 나오니까는 누가 따라 나와요? 부모들이 따라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바로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꿈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